우리가 문단을 볼 때 그 10장 21절에서 이 장은 끝나지만은 이 내용이 그 11장 1절까지 문단이 그 단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장은 10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10장 2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고 장수는 바뀌지만은 이 단락은 1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보는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세계를 보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그림자를 쫓아가기에 바쁘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실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실체와 사귀고 실체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직장 다니고 자식 낳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생각 자체가 다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냥 맛있다 배부르다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먹어도 마시도 입어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사오니 주님 영광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겉은 똑같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생활도 똑같은 걸로 생각한 것 같을지라도 방향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방향을 튼 대로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다리오 왕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대를 이어서 나라 바벨론 제국이 이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이 벨사살을 죽이고 나라를 이제 이 정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로 주어지는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리오가 때 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죠. 다리오가 재임할 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도와줬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겼다는 거 단순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험한 세상에서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움직여 나갈 때도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진리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장 21절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통해서 보인다 하면서 그 다리오 왕에 있었던 가운데 내가 그를 도왔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2절 3절 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서 이 고레스 왕의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고 3절 4절은 이제는 여기에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나라가 그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장 20절 그 바사 군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바사 군주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그 각각이지만은 이 형제와 같이 그 굉장히 그 하나 되어진 가운데 나중에 그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합쳐지죠.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야 대단하다,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시켜 주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인형극을 봅니다. 인형극 보면은 인형극 말도 잘하고 웃고 막 참 재밌다 하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관중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인형극을 할 때 다 조절을 하죠. 그 계속 조절하면서 인형 자체가 움직여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다 손가락을 속에 넣고 또 여기에서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 대본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재밌다, 신기하다, 참 잘한다 막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역사를 여기에 바사 왕국도 헬라 왕국도 우리가 일반 역사에 이 마게도니아의 도시에서 일어나더니 거기에 마게도냐 거기 도시에서부터 이 헬라의 모든 오늘날 그리스를 중심해서 그 움직여져 대제국을 이뤘죠.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여 정복할 땅이 없다고 했듯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신기하게도 33살에 죽었어요. 죽고 네 장군이 이것을 분할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장군들이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자식이 그 왕이 되고 또 죽으면 그 자녀가 그 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을 하기를 그 뭘로 가르치냐면 자기의 자녀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절 말씀, 3절 4절은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예언을 내놨죠. 이게 헬라 그 제국을 이제 세워져서 망하게 되고 없어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이전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이 넷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페르시아도 크게 4대 왕을 지칭하고 여기에 헬라도 4대 왕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고레스의 넷째 왕이 나오죠. 2절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도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넷째가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언제 지금 봤느냐? 여기에 고레스 그 왕이 이 내용은 그 11장 1절 말씀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기도 전에 또 헬라가 그 생겨지기도 전에 여기에 예언을 했다 이거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고레스는 살아있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고, 또 헬라는 죽고 난 뒤에 이루어졌고,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졌죠.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리대로 진행된다, 변함없이 진행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 5절부터 계속 쭉 나온 것이 남방왕과 그 북방왕이 나타나서 또 싸우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아침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주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진리의 글로 말씀을 남겨주셔서 그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이미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모두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 예언대로 되어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다 될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해박하게 해석을 하고 이건 뭐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할 때 신뢰를 그냥 하시는 거 아니죠. 검증이 되죠. 사진에 지켜오면서 그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절대로 그는 시간 잘 지키고 한번 한담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는 보증수표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려질 때 그 다음 나는 신뢰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난 믿어,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죠.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2절에서 그 4절까지는 바로 이루어졌던 그 페르시아 곧 바사국을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곧바로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루어졌고, 또 북방왕과 남방왕이 세워진 것을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북방왕은 어떻게 되느냐?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애굽에서 세워져서 그 오늘날 이집트죠. 그 톨레미 왕조가 세워져서 저기 남방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방 왕국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웠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다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다니엘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거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예언이 BC 205년에 그 북방 남방왕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그 동안에 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속에서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 끝이 일어날 일이다. 우리가 어제 아침도 읽었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는데 오래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럼 남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으로 완전함으로써 그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면서 그 금신상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또 이 허리 있는 데는 또 동으로, 그 다음 이 철로 되고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되어졌던 거, 그 신상을 왕이 보았나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흉악한 꿈이 되고 좋은 것도 같으면서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점수라는 자들, 박수부들, 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요,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박수들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천하에 신의 육체에 신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이걸 알려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꿈을 내가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뜻을 두고 있느냐, 이걸 해석하고 볼 때 결국은 다니엘도 죽이려고 했죠. 지혜자로서의. 이때 하나님께 그서 가르쳐준 그 내용으로 일러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 깜짝 나자 빠지면서 그 대제국의 왕이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을 주고 높은 자리를 주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듯이, 그러면서 거기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는 금머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입니다. 여기에서 그 금신상을 보고 난 뒤에 이런 뒤에 내용이 나와요. 느닷없이 어디에서 알지 못한 돌멩이가 그 날아와서 금머리를 내리쳤을 때 거기가 부서져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돌이 산더미 같이 쌓아졌습니다. 해석을 해주죠. 이 돌은 뜨인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세상 역사를 주님이 다 환상 속에서 다니엘 환상 속에 가르쳐 주시더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믿지 못하고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걸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오늘 본문에 여러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